할렐루야. 끝에 오신 분들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끝이 좋으면은 다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은 그걸 도루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어도 나중에 이렇게 끝이 좋고 나면은 그 지나온 고생 시간 동안도 고생하고 어려운 시간도 추억이 되고 그런데 끝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어려운 건 다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것밖에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되는데 바로 끝 시간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폭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딸을 하나 낳고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또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결혼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조선소에 다니는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딸 하나 데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한국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결혼을 갖다가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뭐 그렇게 세 번씩이나 해서까지 해야 되냐? No,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잘못 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걸 갖다가 찾고 구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우리는 점점 이렇게 세 번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끝이 좋은 나의 행복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복되어지고 좋은 열매로 결론을 맺을 거라는 걸 늘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죠.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무슨 복이 있느냐,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도대체 이렇게 잘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곧 이렇게 주님이 불러 가셔야만이 그 말이 맞는 것이지,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막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해도 늘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어떠합니까? 내가 이 자녀가 잘 되도록 축복하고 그럴 때 내가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그 자녀가 잘 되는 날 정말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됐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너무 쉽게 인생을 갖다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끝났다 말하기 전인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아주 그냥 포기하듯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런 소망 없이 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좋아진 인생길,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냥 아기가 엄마 품에 덥석 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야 되지, 그냥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도 막 그냥 무슨 검은 옷 입은 도포에 갓쓴 사람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품에 아멘 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막 흔들리면요, 자식들이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 잘 못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자녀들이 묻더라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했대요. 천국에 가셨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옥 갔다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천국 지옥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 어쩐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천국에 가셨겠지만, 갔다고 말해주지만, 뭐 결론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올 때도 이렇게 막 뭐 이상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날 찾으러 왔다 하고 막 그냥 두 사람 내 팔 끌고 간다 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못 죽어 하면서 막 벽을 막 끌고 손톱이 빠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마지막 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정말 아기가 엄마 품에 덥석 안기듯이 천국에 고린할 수 있는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떠난 흔적이 아름답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항상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가 1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10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변한 게 없다고, 도대체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저는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이 곧 시험을 치시겠구나. 시험이 끝나면 방학을 하시겠구나. 방학이 끝나면 방황을 하시겠구나. 예,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말하죠. 아닙니다.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줘요. 하면은 뭐 결국에는 시험 치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10년을 다니고 성경을 10년 했는데 왜 안 변했을까?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질긴 사람이었으면은 얼마나 질긴 뭐 여에다가 니은을 붙이든 노에다가 미음을 붙이든 그건 밝히지 않겠는데 이렇게 얼마나 질긴 여였으면은 10년을 교회 다니도 내가 이렇게 안 변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건 어떡하겠어요? 앞에 전자로 행하면은, 목사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얼마나 모진 인생이었으면은, 10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교회 다니도 이렇게 안 변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아마 통에 자복하고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안 변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끝이 좋아지는 비결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교회 앞으로 가까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준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얼굴 표정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1시간 반씩 뭐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참 그 인내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죠. 저는 목사가 된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시골에 제가 자랐다 했잖아요. 7살까지 자라고 이제 대구로 도시를 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좋은지 그 버스 뒤에서 나오는 매연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휘발유 파랗게 나오는 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모기차 따라다니다가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뻥튀기 장사가 왔는데 그냥 이 뭡니까 쇠 녹그릇 고이 놔둔 걸 갖다 몰래 하나씩 빼갖고 엿 깎아먹고 막 뻥튀기 깎아먹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찾아보기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해가 서산이 지면은 어머니가 주말에 어머니가 그때는 양장도 있었을 텐데 왜 한복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외출복이 한복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도 아닌데. 그래서 노란 한복을 입고 어머니가 늘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오시면서 미숫가루를 갖다가 장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럼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막 그냥 어머니가 떠날 때 엄마 따라가겠다고 할머니 머리 끄대기를 잡고 막 땡기고 막 그렇게 막 했는 거예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새겼는지. 그러면서 이제 또 엿장 쓰고 오면은 막 그냥
엿 사달라고 막 마당에 떼굴떼굴 구부르고 비료 포대기 들고 나가서 사 먹다가 잡혀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말씀은 이제 저 엿장사가 오줌 누고 손 안 씻고 엿 준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해가 서산에 지면 이렇게 감수성이 있었는지 막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안 보일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막 서산을 보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제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그 동구 밖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구라고 둥그런 거 그걸 타기도 하고 또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럼 전도사님이 이제 뭐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그냥 고아 아닌 고아같이 그렇게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럴 때 그 마룻바닥 냄새가 지금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도 이렇게 저 정문으로 해서 탁 들어오니까 그 마룻바닥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한 50년 넘은 미국 아크 모양 이렇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옆에 나무에 이렇게 비 내리는 거 보이고 뭐 숲속에 이렇게 싹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 교회 오면 저는 그 마룻바닥 냄새가 항상 제 하나님의 콜링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저도 이제 아유 이 마룻바닥 냄새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 어느 은혜 없는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그 곰팡이 냄새예요. 이런 거예요. 야 정말 그 은혜를 갖다가 순식간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아주 그런 얄궂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때 그 마룻바닥 냄새 맡은 것도 지나보니까 엄마가 나를 부모님이 형편이 그래서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고 막 그랬던 것 자체를 지나보고 내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왜 목사가 됐냐? 평생 나는 그 마룻바닥 냄새 맡고 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때에. 그래가 이제 있으면은 일찍 도시락을 먹고는 6시 되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막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울며 기도하고 또 이제 야간 자율학습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되면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에서 마치면 10시쯤 돼요. 예, 10시쯤 이렇게 되면은 그때 돼갖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가라고 이렇게 배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이 그 당시만 해도 뭐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그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하네.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교회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이렇게 불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중고등부 학생 시절은요,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 나온 수만큼 이렇게 화장실 뒤에나 철두가에 끌려가가지고 엎드려 뻗쳐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로 줄을 쭉 꺾고 이제 OX 맞는 다음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택해라는 거예요. 선배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계시다 하면 이제 엎드려. 이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선배들이 군기를 잡고 뭐 또 학교 담당이 찾아오고 나쁜 조직이 아니고 선한 조직. 교회 안 오면은 막 그냥 누군가는 그래서 인생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선배 중에 최고 존경받는 선배는 주일 성수 잘하면서 이 주일 성수란 말은 오전 예배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저녁 성가 연습까지 다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종일 하고 지친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를 가는 선배는 최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담임 목사님한테 항상 이제 그 사람 봐라, 그 선배를 봐라 이런 이제 소리를 대학 때까지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온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모든 게 다 필연이에요. 제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이라 할 때 예정이라는 게 뭐 점치듯이 언제 무슨 일하고 언제 무슨 일하고 이게 예정이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고백적 예정론이에요.
고백적 예증론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느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포워딩 하는 앞을 향해 보는 게 아니라 백워드를 해가지고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고백적 예증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미리 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보면 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나중에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은 그때 그 순간에 또 뒤돌아보면은 이 순간도 다 하나님이 예정과 승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방향만 맞으면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셨다. 집안에 무슨 불화가 있다. 또 무슨 뭐 집안에 병이 있거나 뭐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별의별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예배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살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다 좋게 하시고 그 좋아진 그 시점에 뒤돌아보면은 억울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군가를 갖다가 핑계하면서 그 사람 욕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칠 때 나는 원래 내가 되어야 될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고3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아버님이 그렇게 황망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제가 목사가 못 됐을 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막 몰아넣으시면서 인생이 덧없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인생이 너무 그냥 막 허무해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그날 아버지가 출근하는 날 모의고사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아버님이 출근하실 때만 날계란을 하나씩 깨 드셨어요. 계란을 깨가지고 톡톡 깨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면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한다고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 날계란 깨 드시는 그리고 아파트 문 열고 나가시는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돌아가신 그 상태를 갖다가 본 거죠. 그럴 때 내가 공부한다는 도대체 뭐냐 이게.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이게 막 괴롭히면서 이렇게 그 주암산이라는 곳에 대구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이렇게 주말 되면 또 거기 또 토요일 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버스 타고 가서 내려가 또 걸어서 올라가고 해도 그게 지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는 무슨 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원 바위굴 같은데 그런데도 겁도 안 나고 거기 막 들어가 병 옮기면 어떡할지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의 길로 가도록 다 촘촘하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셨는데 정말 끝이 좋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이 좋은 인생 가면 갈수록 좋아진 인생 최고의 순간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나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리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룻바닥 냄새 맡고도 목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 섬기며 또 살아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면 얼마나 복되게 쓰임 받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섭리란 말을 써요. 프라비던스란 말인데 이 섭리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손길 닿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십자가 은혜교회 이렇게 온 것도 왜 그럴까요? 물론 목사님이 이게 정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할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라 하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오다가 사고 나게 해서라도 못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면은 또 여러분도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주일날 3번 예배 드려본 적이 언제 얘기입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인 분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못 올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친구가 찾아오든지 뭐 어디 약속이 있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입원을 하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왔다면은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또 들을 말씀이 있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좀 짧게 하라고 우리 권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또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저 본교의 권사님이 이렇게 그래야지 짧게 설교하는 자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 가니까 아주 서울 사람 좀 얄궂어요. 설교하러 올라가려면서 이렇게 몇 분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깊이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짧게 하시든지 아니면 재밌게 하시든지 그 세 가지를 옵션을 주시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짧은 게 좋지. 1시간밖에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넘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이 흥하는 가문, 망하는 집안인데 원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그대로 카피한 건 아닌데 흥하는 가문, 망하는 집구석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현무순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의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저주가 대물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흐름이라는 게 믿음에 흐르는 전통 같은 게 분명히 있고 흥하는 가문을 보면은 가문이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가정이 좀 흥하고 우리 자식놈들이 흥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게 맞는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갖다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렇게 두 집안이 등장하죠. 망하는 집안, 어느 집안입니까? 이렇게 사울 왕 가문, 그 다음에 또 이 다윗 가문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보면은 엘리 가문이 나오고 사무엘 가문이 나오고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요, 흥하는 가문 쪽을 보려고 해요. 망하는 집구석을 보려면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엘리 집안을 보면은 망해도 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춰가면은 우리 집안도 거룩하게 망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무엘을 따라가면은 우리 집안이 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못 들으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문에 오늘 1절부터 쭉 읽었는데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엘가나. 엘가나는 누구예요? 사무엘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근데 이 엘가나를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은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집 출신 이렇게 고향 땅 이름을 쭉 이렇게 말하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심곡동 335번지 아버지 호적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집이다. 이 말은 엘가나가 어디 출신이냐 시골 촌동네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산지라고 말해요. 그것은 산골 출신이구나 또 이렇게 산골 시골 촌놈이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엘가나를 한 사람을 통해서 흥하는 가문이 막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원리의 첫 번째 사람으로 막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어집니다. 엘가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그 엘가나의 아버지 이름 나오고 엘가나의 할아버지 이름 나오고 엘가나의 할할아버지 뭐예요? 정조 더할 정자의 정조죠.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엘가나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는 왜 나옵니까? 바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버지 엘가나부터 해서 5대조가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한 사람이 뜨면은 그 한 사람 말미암아 가문이 이렇게 빛이 서서히 비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좀 유명하게 아는 사람 없냐 해서 눈을 씻고 닦고 찾아도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그 두한이 아저씨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지금도 그분이 또 역할이 있었다고 봐요. 그분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좀 그래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좀 군대 갈 때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찾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제가 TK니까, 그게 이제 김윤환 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이제 어머니 쪽으로 오촌 아재뻘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그분 아세요? 허주라고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인데 아주 뭐 킹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런 분이죠. 그런 분 이름 적으니까 제가 장교 시험 치는데 아주 특별 대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제가 눈이 좀 나빠서 이게 시험 될까 싶은데도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고 막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뭐 비리 이런 걸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교들은 이렇게 군번이 성적순이에요. 공부 잘한 순서대로 하는데 제가 720 몇 명 중에 222등 군번이 92-2422 222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과 출신인데 포병을 갔어요. 포병은 이렇게 포차를 타고 계산기를 하고 하는 공대생들이 가는 데인데 그걸 보면은 제가 꼭 그분 이름 때문에 된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하나가 잘 되면은 일어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니까 그 형님은 무슨 뭐 봉화 대군이 되고 그 봉화 지역이 완전 뭐 엄청난 그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사람 하나 나면은 주변이 다 나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을 해서 그렇지 주변이 잘 살게 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얘기예요. 한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식들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장남, 장녀에게 이렇게 막 쏟아붓습니까? 왜냐하면 장남 네가 잘 돼야 집안이 일어난다잖아요. 장남 네가 잘 돼야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이제 다 책임지고 도울 수 있으니까 장남 하나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장남이 좀 모자라면 또 장녀라도 맞다라도 잘 돼갖고 맞사이가 잘 들어갖고 이 맞사이가 또 이렇게 집안을 막 일으키는 그런 게 우리 그냥 보통 성경의 내용이고 또 우리 보통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도 보면 이렇게 여러 대가 막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엘가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4대조가 불떡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무엘까지 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대통령인데 그 사무엘로부터 말미암아 5대조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육신의 장자는 르벤 아닙니까? 영적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면 이제 삶의 축복권을 가진 장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벌떡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 가운데 보니까 이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찾아봅시다. 1절 들어가 보면요. 그는 산지, 산골, 시골, 촌놈이에요. 또 그를 설명하는 말이 뭡니까? 보니까 현실의 문화적 습관을 따라가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조강지처가 함나인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첩을 갖다가 두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 사회적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둥병이 걸리면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것,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도 또한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요. 또 30세가 넘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느냐. 그렇게 아주 막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렇게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으면은 이 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야곱처럼 특별한 조건이 붙는데 뭐냐면은 부인이 그야 조강지처가 추천을 하면은 이게 첩을 갖다가 둘째 부인을 둘 수 있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게 사회 간섭과 습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엘가나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분인나를 추천하니까 이렇게 엘가나가 아멘 하고 이제 그 엘가나가 이렇게 분인나와 사이에 또 애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엘가나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산골 촌사람에다가 또 사회적 관습의 문화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게 문화적 습관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옛날 성경 성태치 못하게 태문을 닫아놨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야지 그 관습을 따라 가지고 첩을 얻는 습관을 간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관습적으로는 따라가지만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불구하고 또 그를 보면은 그는 또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우리가 특징을 보았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3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가 여기 보면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매년제를 드렸다. 매년제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부흥회 같은 걸 한 7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절기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걸 해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사회적 관습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 이 엘가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보면은 11번의 큰 제사를 그대로 다 한 것을 말하죠. 오늘날 치면은 주일 성수 이렇게 모든 절기가 주일 성수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도 주일은 지키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뭐 첩도 있고 거기서 애도 낳고 집안이 서로 불랑거리가 있고 뭐 이래도 그는 예배드리는 확실하게 오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그냥 예배만큼은 오는, 교회만큼은 죽으라고 오는 사람이 이 엘가나였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그 뒤에 쭉 보니까요.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 또 엘가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뒤에 쭉 내려가 보면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 이렇게 분깃을 나누어요. 기름이 많은 부분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갈비살,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고기에 갑절을 갖다 이렇게 늘 주는 거예요. 왜 줄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걸 막 배려를 해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고기를 더 많이 갑절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분인나가 어떠합니까? 자는 애도 못 낳는데 나는 애도 많이 낳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쟤한테는 그렇게 막 고기를 많이 주고 나한테는 고기를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면서 어떠하냐? 이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몇 절입니까? 위에 보시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말합니까?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격동하단 말은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을 말해요. 속 안과 밖이 확 바뀔 정도로 속을 뒤집어 놓는 걸 말하는데 원어 성경 보면 이렇게 그게 until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힐 때까지 이 분인나가 집요하게 한나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닌 이 엘가나는 어떠합니까? 그럴수록 더 많이 이렇게 한나를 갖다가 돌보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요. 이 엘가나가 한나한테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10아들보다 내가 한 사람 있는 게 이게 좋지 않느냐 한데 그것도 이 한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보통은 뭐 이 본 부인이 애도 못 낳고 근데 분인나가 애도 잘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자손을 보내하고 막 그게 많이 빠질 만도 한데 그 애 못 낳고 괴로워하는 그 한나에 대해서 배려하는 아주 온유함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온유하고 배려함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기억나세요? 우리 팔복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목사, 온유해라. 온유해야 땅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얼굴은 좀 이렇게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지 고집대로 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핏 들을 때에 내가 못 들은 것처럼 얘기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지 고집대로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있는 거죠. 뭐 말하는 거야 뭐 자유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아는지 이 선배가 온유해야 된다. 그럼 자기 경험을 얘기하네. 이분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인데 워낙 잘나다 보니까 여차하면은 그냥 사표 쓰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인데 사표 쓰고 여차하면 또 사표 쓰고 뭐 여 아니면 뭐 갈 데가 없는 자냐 하고 뭐 성질 부리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고백이 뭐냐면은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쌓인 게 크레딧 카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생활이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잡을 로스트 하거나 아니면 일할 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역을 잡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그게 딱 끊치면은요. 이게 순식간에 집 몰개지부터 시작해갖고 한순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이 이제 온유하지 못하다가 내가 그냥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카드밖에는 남는 게 없는데 전 목사는 잘해갖고 어쩌든지 온유해가지고 목회에 성공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업원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좀 실력이 없어도 요즘 뭐 한국에 실력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기업 정보 빼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이래 그거 팔아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서울대인지 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어떠하냐. 그러려고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내라 해갖고는 그게 이제 인성 어떤가 명랑쾌활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라도 이렇게 사람을 챙기려는 거예요. 실력이야 내가 가르치면 되는 거고 성품이 돼 있으면은 그가 성품만 돼 있으면 자세가 돼 있으면은 실력이야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린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뿔뚝성질이 있는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업 잘하던가요? 말아먹지요. 아니면은 자기 성질대로 막 하면요 되는 게 없어요. 집안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집안도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막 큰 소리만 막 벙벙 치면은 안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에 모범이 되면서 해야 되지. 그걸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얻고 가르쳐야 되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큰 소리만 하다 보면은 집안이 전쟁터 같이 돼버려요. 자식도 싫다고 떠나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그냥 온유함이라는 게 뜻이 뭐냐 할 때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은 온유하다는 것은 물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게 온유한 거예요. 내가 한결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 막 지금 땅이 없어도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저기 뉴욕에 있는 교회에 다닌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맨하탄의 델리 가게에 일을 했어요. 너무 성품이 좋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종업원한테 그 종업원 사람한테 다 맡기고 내가 한국에 갈 테니까 얼마씩만 보내고 이거 네 해라. 근데 그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어길지 않고 지킬 줄 아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온유하고 한결을 갖고 종업원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오너십은 그 종업원이 나중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해서 시골 촌 사람에다가 사회 간섭을 따라가는 데다가 거기다 첩을 두고 있는 데다가 막 이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온유해졌을까 하면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보면은 그 가운데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가문을 세우게도 된 거예요.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은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 낳잖아요. 아들 낳고 난 다음에 한나가 남편 허락도 안 받고 라스트 네임이 엘가나인데 그 허락도 안 받고 사무엘을 바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바치고 싶어도 못 바치고 또 엘가나가 반대를 하면은 좋은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한나도 어차피 애 안 주시다가 하나 줬는데 이걸 어떻게 바칠 수 있냐고 안 바칠 핑계거리가 되게 딱 안성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가나가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무엘 한해 바치자 할 때 동의를 해줘서 같이 부부가 올라가 사무엘을 갖다가 젖될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 하면요. 만약 그대로 품고 살았다 해보세요.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때에 하갈이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럴 때 그 이스마엘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자랍니까? 제대로 자라질 못해. 이복 형제들 속에서 분인나가 지금 쑥쑥 낳아놓은 애들이 막 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다 생각하면은 이거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인나 작은 엄마 성질이 대단한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밥 먹는데 거기다가 뭐 청산가리를 섞어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면 막 계속 짭조름하게 막 그냥 짜게 음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위장병 생겨갖고 막 사무엘이 배탈 나서 막 쓰러지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 할머니들 한 명이 잘못 시집 오면 집안을 망친다잖아요. 할머니가 시집 왔는데 그 딸이 이제 시집 온 할머니가 그 집안 내력이 아주 맵고 짜게 먹는 집안이라. 그럼 맵고 짜게 먹는데 이 집안은 또 아주 부드럽게 먹는 집안이고 시집 와가지고 계속 맵고 짜온 것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는 다 위장병, 위암 걸리게 하고는 장렬하게 이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엘가나가 그 사무엘을 바치자 말할 때 그 온유함으로 배려함으로 한나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고기를 갑절로 당신이 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낫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애를 바치자고 할 때 또 바치는까지 동의를 하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져 가지고 잘 자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보면요. 이 엘가나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냐 제일 중요한 이유를 찾아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엘가나가 예배하러 간 곳이 어디예요? 실로예요,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실로인데 그 실로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근데 부목사들이 누구냐? 부목사들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성전에 바친 제물을 갖다가 자기가 가로채고 그 성전에 일하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2장 24절 한 장 넘겨보세요. 이때는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한 말이에요. 뭐냐? 소문이 좋지 못하다 해요. 소문 좋지 못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음란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거.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 정도로 끝내버려요. 근데 소문이 아버지 귀에 들렸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국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식이 잘못하는 거요. 부모가 제일 나중에 듣습니다.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 가려진 장막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당신 집안 자식이 아들, 딸이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식 잘못했다는 말 전해가지고 좋은 소리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 엘리의 교회까지 들렸다는 것은 이미 전국의 소문이 바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말씀이 바로 실로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곳에 부목사가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교회 가지 못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니 저런 부목사가 있는데 과연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느냐? 도대체 아버지라는 엘리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게 아주 노멀한, 아주 상식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목사님이 있고 그런 부목사님이 있고 뭐 난리가 나겠죠. 미국인데 여기가 별 난리가 다 날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엘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순전함과 온유함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그 축복받는 그 엘가나로 말미암아 그 사무엘 가문을 세우게 되었고 사무엘부터 5대조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럼 엘가나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그의 성품의 온유함이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경우는 한 목사님이 교회에 20년 이상 목회하게 될 때, 또 한 가지 경우는 교회를 건축하는 경우에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빌딩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앞선 이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인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삶을 사는데 서로 온갖 걸 다 알겠죠. 근데 불구하고 서로가 참고 인내하고 지나다 보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러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좀 성도들 마음에 별로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기밖에 교회 없나 하고 저희 선배처럼 사표 써버리거나 또 아니면 이게 또 성도들도 아유 목사님 한번 몇 년 겪어보니까 뭐 별거 없네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놔버리는 경우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은 볼 거 못 볼 거 다 봤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제가 16년 그 교회에 있는데요. 사실 다 알죠. 제 허물도 알고 제 연약함도 알고 제가 막 그냥 좀 열을 받으면은 이렇게 막 얼굴에 금방 이렇게 막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막 그런 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저는 고양이가 싫어요. 개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양이를 괴롭혀가지고 꿈에 고양이가 막 어릴 때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여러 고양이를 보면은 제가 막 두드러기가 쫙 올라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 고양이를 안 키워요. 개는 키우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다는 증거가 20년 목회, 교회를 건축하는 거. 그게 자기 희생을 다 드리면서 이렇게 집안 꼴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이곳에 최소한 20년은 한 교회, 이 교회에서 십자가 은혜교회와 함께 우리 목사님도 20년 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쫙 올라갈 때 이게 멋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가문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가 보면은 과연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저도 우리 친척이, 일가 친척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렇게 목사님이 좋으면은 괜찮다. 잘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는 사단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막 생기게 할 때 마지막 기성전 담임 목사로 가요. 담임 목사를 갖다가 넘어뜨려야 되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기성전 담임 목사.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돼도 목사님이 기도를 덜 해갖고 사업이 잘 안 돼. 뭐 몸이 아파도 목사님 요즘 날 위해 기도를 덜 하는 모양이지. 농담 삼아서라도 그 얘기하면 그냥 옆에 있다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간암 걸려서 많이 돌아가신다는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엘가나가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배 앞에 그가 온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대표기도 하실 때도 항상 목사님 호칭을 할 때 전 목사 이러면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부릅니다. 전 목사 하는 거 아니라고. 마치 이렇게 아버지 보고 이렇게 뭐 전 뭐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전 목사님, 전남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이웃집 아저씨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니 그건 나 다른 교회 목사님 부를 때 어느 목사님 또 무슨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내 목사님 부를 때는 담임 목사님이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우리는 권사님, 시무 권사님 12분 계시고 매유 권사가 6분 계시고 이렇게 쭉 이제 안수입사가 8분이고 이렇게 장로님이 4분이고 그래요. 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뭐라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요. 혹은 또 담임 목사님.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가 뭐가 들어가 하면은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들어가요. 대표기도에. 왜 그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목사님들은 막 공격을 해도 목사님들이 워낙 맷집이 좋잖아요. 예. 목회는 맷집이라고 이렇게 맷집이 좋아 막 버틸 수 있고 하나님 사명이고 소명이고 막 하나님의 목숨 내놓나 있는데 버티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을 건드리면은 사모님을 공격하면은 사모님이 오늘은 뭐 옷을 잘 입어도 사치한다 그러고 못 입으면은 교회 망신시킨다 그러고 뭐 그냥 도대체 어디 하니 빠마를 하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고 또 뭘 하면 하여튼 그렇게 해요. 사모님이 약해요. 근데 목사님이 넘어질 때 언제냐? 사모가 공격받을 때 넘어져요. 자기는 버티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그 사모님도 괜찮으면은 자녀들을 또 공격을 해요. 목회자 자녀가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기도 할 때에 우리 목사님 또 아마 십자가 은혜교회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또 한국 지금 방문 중인데 사모님 그런 두 자녀 헬렌 이래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뼈대에 있는 교회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와서 흔들라 해도 신천지가 와도 안 흔들리겠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가정이 중심이 돼 있다는 가정처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사님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강건해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걸 갖다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집안이 아버지가 건강하시도록 아버지가 그냥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자식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누가 그 교회를 갖다가 그 누가 그 가정을 갖다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는 힘들 거예요. 그럴 땐 좀 두리뭉실하게 우리 예민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퉁쳐가지고 퉁쳐가 하시더라도 꼭 그것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예배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흔들리면은 또 목회자가
힘들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은 그걸 누가 다 그 감당하겠습니까? 다 나의 영적 손해로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싱싱하게 목회 열심히 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이 목사님처럼 막 지금같이 한결같이 막 찬양도 힘이 나고 제가 막 찬양하다가 아까 뭔 찬양입니까? 막 잠시 세상에 보내 막 데모할 때처럼 막 이렇게 막 잠시 세상에 저는 막 모든 곡을 군가로 불러요. 잠을 깨면서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크게 부르니까 찬양팀이 앞에 서 있다가 저한테 말려가지고 우습고 말리고 해갖고는 막 그냥 이 찬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강단에 딱 서면은 새 힘이 막 솟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이 버밍햄에서 진짜 보기 힘들고요. 버밍햄뿐만이 아니라 탐낼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 그래서 스카우트 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들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최소한 20년은 막 그냥 내가 장례 예배 드릴 때가 내 장례 예배, 장례 위원장으로 마칠 때까지는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은 목사님 부담이 돼서라도 이렇게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엘가나는 그 실로에 그런 부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청빙해서 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 가문이면 제사장으로 그냥 그 다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기에 한결 같았다는 것. 그것이 그 가문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지나는 동안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오해 말고 들으시죠. 제가 뭐 목사님은 제가 뭐 오늘 밥은 얻어먹었지만은 다른 거 뭐 이렇게 따로 커넥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에 목사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 여러분이 정말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봐요. 뭐 뉴스 엔조이나 뭐 어떤 인터넷에 온갖 막 찌라시 같은 게 많잖아요. 이때 찌라시라는 것은 찌라시 그 일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막 그냥 왜 성도가 교회 욕을 하냐고요. 왜 성도가 목사 욕을 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80이신데도요. 제가 미국 와서부터 지금까지 늘 100불을 보내드려요. 이게 물가에 변동이 없어요. 항상 100불, 왜 100불이냐. 100불 가지고 어머니 10만 원 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밥 드시라고. 네. 왜 그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은 제가 어머니 장례연장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담임 목사님이 장례연장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갖다가 섬기면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게는 그게 복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저희 누님하고 어머니가 인천까지 제가 매년 이렇게 한국에 한 3주 정도 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일도 보고 해요. 그럼 인천공항까지 와요. 어머니가 그때만 또 우세요. 아니 오지 마시라니까 안 울겠다 하고 오셔가 또 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죠. 어머니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언젠가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만날 겁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담임 목사님은 꼭 식사하세요 하고 제가 또 10만 원을 꺼내갖고 이렇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드리면서 이제 꼭 반드시 딴 데 쓰지 말고 담임 목사님하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뭐 어떻게 미국 땅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 우리 어머니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어머니 영적 양식 주는 분은 그 담임 목사님이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라도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지막 노력이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라도 담임 목사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 담임 목사님하고 시험거리 생기게 만드는 거. 이거는 진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아예 막 그냥 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셔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장로님들 모임에 갔대요. 모임에 갔는데, 가서는 한 장로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막 욕을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또 우리 담임은 설교를 막 그냥 뭐, 어느 목사 흉내를 내고부터 뭐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안 갔다 그래요. 밥 먹고 반찬거리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왜 반찬거리가 되느냐고. 나는 그런 자리에 갈 이유가 없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냥 탁 잘라버리고 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애가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게 많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십자가 은혜교회가 기초와 이 토대를 갖다가 튼튼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쭉 이제 봅시다. 두 번째 또 보면요. 한나를 보면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한나의 동의하에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 남편이 마음을 불쌍히 했는데 그걸 알고는 분인나가 더 심하게 한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은 한 두 가지 생각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요, 분인나로 말미암아 괴로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애 못 낳는다는 게 죄로 여기지는 시대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분위기를 띄워주고 이벤트를 해주고 해도 자기 존재가 막 무너지는 애기 얘기만 나오면은, 저에게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애기 못 낳는, 아직도 애기가 안 생긴 집이 있는데요. 이번에 뭐 새로운 한 가정이 왔는데 아기를 갖다가 배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얘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성경부 조회에서 이제 뭐 축하를 해주자고 해도 그분 눈치 본다고 그 얘기도 잘 못 꺼내요. 우리 뭐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애가 내신 분들은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으신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다 왕들이라고 해요. 왕손이 되고. 세종, 대왕부터 막 그냥 왕들을 거느리고 사시는, 왕들을 섬기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가슴앓이를 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거기다가 누가 자기 그 문제를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거리죠. 이럴 때 한나가 뭘 선택하느냐?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뭘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뭐 한번 이렇게 엉겨붙는 것이 있겠죠. 여자분들 흔히 싸울 때 쓰듯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머리를 막 뽑아보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겠죠. 뭐 그런 이겨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응어리가 남고. 그러면 싸우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 같은 엑스, 미련하기는 곰 같고 여우같이 간사하고 독사같이 악하고 뭐 그러면은 그 말하는 자기가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모진 말을 하고 막 이게 막 모진 말을 쏟아 부으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 충격 받잖아요. 그 충격 받기 전에 뭐냐? 그 뜨거운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이 충격 받지만은 받기 전에 그 뜨거운 물로 자기 영혼이 데인다는 걸 몰라요. 그 미워하고 그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자기 영혼이 먼저 다쳐버리고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더욱더 초라해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뭘 선택하냐? 인간적인 것을 선택할 길이 또 있겠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이 안 되면 무시하고 잊어버리며 사는 거겠죠. 불인나가 자극을 할 때도 힘들지만 지나면 잊어버리겠고 또 세월이 야이겠지 하고 지나갈 것이고, 또 저 여에다가 니언도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그렇겠지. 뭐 지도 늙으면 별 수 있겠나. 묻어두고 사는 거지. 저희 이모가 그랬어요. 이모가 원래는 전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는 그냥 세상에 그냥 시집을 가고 좋은 걸 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들 셋을 낳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딸 하나 건졌어요. 딸은 지금 이렇게 교양 선생님 부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안동권 씨, 안동권 씨 집안이니까 뭐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일본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막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를 한 명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항상 그 이모 집에 가면은 작은 이모가 늘 이모부하고 있고, 우리 진짜 이모는 저기 사랑채에 그냥 혼자 거기 갔다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가. 그래서 그냥 지나간다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닌 평생을 한숨 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죠. 한나가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한나는 뭘 합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넘어져도 우리가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 싸움이 났다고 어디 바람 쐬고 한번 오자 문제가 생겼는데, 바람 쐬고 와도 또 더 큰 문제는 그대로 있고, 바람 잘못 쐬러 왔다가 바람이 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거룩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답이 없어요.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렇게 막 그냥 운전대 잡고 어디로 오냐,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냥 스탑하고는 교회 갈 시간 되면은 정전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나가서 자 다시 시작, 그 시작이 안 되죠. 왜냐면 예배가 됐으니까. 예배가 온전하고 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뭘 합니까? 다 간 다음에 은교부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도 한숨 짓고 내가 화병 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뭘 합니까? 기도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그냥 주님 앞에 토해내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그 부르짖음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걸 보면요,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보는데요, 10절에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유언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쓰라, 곧 죽을 거다. 돌아서서 면벽하면서 뭘 합니까? 뭐 의사를 찾지도 않아요. 무슨 병이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히스기야를 보는 거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고는 3일 만에 일어날 것이고, 네 수완을 15년을 내가 더 연장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시린으로 애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절된 후에 성전에 맡겨가지고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냐? 2남 3녀를 갖다 5남매를 덤으로 이렇게 주인 거죠. 사무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이복 형제들 속에서 온전히 자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숙제가 주어집니다. 성경책 뒤에 근본성회를 마치고 서원을 하라 말합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진 않지만 그러나 서원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개척 멤버 이렇게처럼 제가 그 과거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정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처럼 보여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가지라고.
무슨 소원이냐? 세상에서 2층 빌딩 짓고 3층 빌딩 짓고 하는 거 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결국에는 권사 아니면은 사모 아니냐?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 자체만 받으면 되는, 직분 자체만 가지고 할 명함 가리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훌륭한 장로님, 아까 말한 대로 뭐 담임 목사들 욕하는데 앉아있는 자리 나는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난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안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장로님, 히스기야 왕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 문서를 두고 주님 앞에 울잖아요.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성전 향해서 울 수 있고, 항상 예배 자리 지키고, 항상 새벽에 문을 열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1등 충성군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런 진짜 장로님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 말고 뭐 있나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모 아니면 권사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라는 직책이 오늘날 뭐 아무나 막 권사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여성 안수 집사로서의 권사의 위치라면은 사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시간을 지나고 똑같이 충성하면은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일꾼을 찾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좋은 일꾼, 좀 새벽 기도하고 좀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은 없을까 싶어가지고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찾아요. 그런데 찾을만 하면은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요리 숨고 저리 숨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가고 나서 빗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80에이커에다가 5에이커 정도를 묘지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공식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실만 하니까 시험 들어서 딴 데 가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고, 버티었으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장례식 해줄 텐데, 저는 장례식 교회에서 하는 거 원해요. 보통 시신을 교회 안 갖고 들어온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부활의 몸으로 만날 텐데. 내가 성경 구하고 신앙생활 하던 바로 그 자리에, 거기서 천국 환송 예배를 갖다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그 어르신이 천국 가고 나도 그 자리는요,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 지나고 나서, 먼저 이렇게 그 80에 그 생긴 것들, 우리가 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100불만 더 준다 해서 타주로 막 이사를 가더라고요. 스시집 요리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부초같이 연못 위에 떠있는 부초처럼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그게 아니라 이 50개 주라 할지라도 우리가 집을 예를 들면은 방이 7개라도 방이 아까워가지고 1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알람 켜고 그 사람 수면장애로 죽어요. 그래서 메스트 베드룸 있잖아요. 내가 자는 메스트 베드룸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50개 주가 다 있다고 1년마다 이사 가서 50년 이상 살아보세요. 뜨내기 반 푼수밖에는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운명적인 나의 삶의 처소로 하나님이 나의 홈타운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예 몇 자리부터 마련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와갖고 안 묻을 길을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피할 길을. 왜냐하면은 뼈를 묻는다 했으니까 딴 데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은 뒤에 뼈만 갖다 묻으면 된다. 하여튼 목사님들 알고전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 혈액암이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닥터 발록이라는 의사가 있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 못 고치는 분이 소망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미국으로 오셨다가 저는 살아 돌아가시면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장례 치르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손을 얹고 있는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호수 뗀다고 기도했는데 그만 일어나가지고 사흘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가 부활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시면 돌아가셨다고 막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 다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우리는 외부에서 오면 이렇게 식사로 섬기고 한 명 전도하려고 또 돌아가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예수 믿고 가라고 막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장도 봐주고 이렇게 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설교 테이프를 한 이만큼 이제 주면서 들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묘지를 마련하자. 묘지를 마련합시다. 뭐 아멘 하고 이제 근데 그 다음 설교가 뭐냐면 설교 테이프이 선한 일은 지체하지 마라. 그냥 순서대로 준 것도 아닌데 자기 그걸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화장을 했죠. 화장을 한국에는 관체로 들어가는데 미국에는 보로받고 압니까? 종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오시는 길에 이제 캐시로 10만 불을 도네이션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죠. 묘지하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묘지를 하려고 해도 돌아가시는 분도 없는데 무슨 묘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헌금하자. 그래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론도 내고 해가지고는 지도에 보면 격자 하나가 40에이커예요. 그 80에이커를 사가지고 수양관처럼 호수가 딸려있고 하는 수양관처럼 이렇게 하면은 수양관에 가다 보면은 묘지는 한번 들르면 되는 거고 묘지만 해놓으면 누가 돌아가셔야만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전 목사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죠? 예, 그 소망동산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이 누구라도 묻힐 수 있어요. 여러분도 묻혀도 됩니다. 땅은 자유롭게. 다 비석을 만들어요. 비석을 만들어서 그걸 도네이션 하신 분은 제가 늘 글을 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누구 집사, 알칸사의 푸른 하늘 아래 잠들다. 이렇게 이제 쫙 써가지고 유일한 알칸사 최초의 한글 비석이 거기 있어요. 뒤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그 5구가 지금 묻혀 있는데 우리 본교회 장례식 한 분은 아직 없어요. 한국에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유골 가져와서 거기에다 모시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뭘 하냐 마지막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비석에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위에 빨간 십자가 하나.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묻힐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5에이커를 갖다 십자가로 나눠가지고 저 뒤에다가 묻어야 돼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저기가 넌 크리스찬들 묻히는 데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믿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우리 교인들은 양지 바른 곳에 딱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나는 더운 거 싫다고 저 그늘진 데 해달라고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그냥 찜 해놓고 찜하니까 더 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더라고요. 85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흔적. 여러분 정말 행운이라고 하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워가는 손길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교회 이름이 이 버밍햄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만들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남자분들은 다 장로님들 되시고 훌륭한 장로님 성경대로 말씀하는 장로님 되시고 여성 다 권사님 되셔가지고 정말 10년 후에는 정말 이렇게 자료집도 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 제목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를 하나 제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뭐가 양됐어요? 내가 뭐 세상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다음 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한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뭘 하느냐? 응댕이로 하는 게 기도예요. 오랫동안 하는 게 이게 기도인데 그냥 잠깐 그냥 10분도 안 걸리고 그냥 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남아가지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 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막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 안 하면 창세가 땡겨요. 그런 적 있습니까? 주야 하고 막 부르고 막 아버지 하고 막 정말 급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창세가 땡겨요. 창세라는 것은 창자의 우리 경상도 표준어입니다. 이게 막 땡길 정도예요. 얼굴은 막 벌겋고, 거기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이리 돌았다가 저리 돌았다가 기도하는데 방향이 엿틀었다 저 틀었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 보여져야지 진짜 깊이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그 엘가나를 보고 이 한나를 보고 누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 엘리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나 술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술 먹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같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는지 술 먹은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놈들이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오늘 집에 가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엘리에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디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돌아가서 애를 낳는데, 애를 잉태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무엘인데 그렇게 기도를 받았을 때에 18절 하반절에 1장 18절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 가문이 세워질 때에 한나를 빼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한나 같은 믿음의 여인, 한나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에게도 마찬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 엘리라는 또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엘리라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고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할 처신을 가지고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고 돌아갔을 때에 그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엘리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처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반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이민규 목사님은 얘기를 했는데 가끔 혹시라도 조금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좀 틀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옛날 제사장 같은 그러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죠.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를 인도하죠. 하나님 음성을 선포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쩌든지 목사님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장애가 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엘리가 이 한나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보통 정상적인 혹은 또 은혜가 없는 사람의 반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목사 맞아? 이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 정말 제사장이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런 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막대기보다 못한 그 짝대기보다 못한 그 엘리를 사용했으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강단에서 어린 아이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나는 은혜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셔야 해요.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가끔 좀 나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나에게 좀 은혜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 자체를 보지 말고 목사님 자체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나는 은혜에 그침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사무엘 3장 1절로 가보세요. 3장 1절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3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요.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 갖고 이래 있습니다. 이미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 버렸어요. 엘리에게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를 쓰질 않아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엘리가 나는 부른 적 없다. 같이 하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달려가래. 나는 부른 적 없다. 또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소리다. 그것을 알고 사무엘이 가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어떠합니까?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쫙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무엘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셨지만은 하나님 누구를 쓰신 거예요? 엘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뭘 합니까? 그는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 이것을 이 리더십을 체인지하기까지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엘리가 뭐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뭐 이상하고 엘리가 계시의 말씀을 잘 못 전하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 바꾸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계속해서 엘리에게 달려가고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그 엘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무엘 길을 여는 길을 갖다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뭘 말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부목사가 둘 있다가 한 명은 나하고 한 분 부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이렇게 두 분하고 이렇게 또 사무관사하고 또 협력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이 부르면은 언제나 달려올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있을까요? 잘 없더라고요. 부목사님한테도 이렇게 뭐 저는 좀 심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가 필요한 대로 부르지만 부르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일 좀 합시다. 나무 좀 잘라야 되겠는데 뭐 교회 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어느 때라도 부르면 달려와 줄 사람, 사무엘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부르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에게 달려가니까 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가 쫙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1등 신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면 정말 뭐 노래 중에 오빠가 부르면 달려간다는 노래도 있던데 그죠? 오빠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고 목사님이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이민교회 좀 다녀보면은 별의별 일 다 많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만 해도 제가 이렇게 지난 10년을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 뭐 3번, 4번씩 다 바뀌고 최소한 2번 이상씩 바뀌고 유일하게 안 바뀌는 교회는 제자들 교회 전남수 목사밖에 없더라. 16년 동안. 제가 그게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16년 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성도들도,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 참았잖아요. 그죠? 인내했잖아요. 그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교회 꼴이 그래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집안에 맨날 그 부부가 막 아무리 싸우고 막 찢고 뽑고 해도 이렇게 그때마다 막 우리 끝내자 하면은 이 도대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분은 막 뭐 궁합이 맞아 이런데 그건 아니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그런 관계, 부부 같은 관계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20년을 지난다 할 때 얼마나 못 볼 것도 보고 실수도 하고 뭐 별의별 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그랬을 때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다. 제가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가 100년 된 교회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찾아왔어요. 젊은 백인 청년이 찾아왔어요. 오늘 어머니 장례식을 했는데 어머니하고 제가 어릴 때 여기 다녔는데 교회 좀 돌아봐도 되겠습니까? 돌아보라고.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면은 이 40일 기도를 하면은 벽에다 동판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6년 동안 하늘도 안 걸르고 40일 기도를 갖다가 해온 거예요. 거기다가 40일 다 온 사람, 쫓겨온 사람인데 왜 그걸 하게 됐는가 하면은 자식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도 그 자식이 오면은, 손주, 손녀가 오면은 너의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다. 40일을 기도했던 분이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다. 태중에 있는 너를 위해서, 나지도 않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민규 목사님과 함께 이 십자가 은혜교회가 엘가나처럼 혹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감당할 예배 의무, 한나처럼 나 술 먹었냐 해도 그래도 거기다 머리를 뒤밀고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그 엘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를 쓰시는 하나님 위대하기 때문에 엘리보다 못한 인생이 기도한다 해도 머리를 뒤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사무엘처럼 그 밤중에 그렇게 불러도 항상 한결같이 엘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그 가문이 세워지고 흥하는 가문이 되고 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강아지가 똥을 싸면은 300불 벌금을 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끌고 나온 사람들이 늘 그냥 이렇게 항상 주목해서 보는 게 강아지 거기를 갖다가 본다 그래요. 왜냐하면 300불 벌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300불이 아까워서라도 기본을 지키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 예배의 기본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플로리다 템파베이에 가면은 우체부가 한번 뉴스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우체부가 배달할 편지를 갖다가 배달 안 하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 잡혀가 구속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할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배달 안 하고 이렇게 쌓아놨다고. 아버님 불에 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 인생이죠. 그걸 평생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 데려가면은 그 평생 누가 할 거예요? 우편 배달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교회 충성 못합니까? 왜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교회가 더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말해요. 이거 뭐 그냥 앞으로 뭐 세월이 흐르면은 뭐 할 날도 있을 것이고 그걸 누가 장담해요? 제가 1년 선배 목사님이 저쪽 큰 방에 부인이 있고 부인이 큰 방에서 자고 있고 이쪽 서재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갔어요. 저 건너방에 있던 사모가 그 선배, 그 목사님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이 평생 할 거라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거 언제 장담을 하고 어느 때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시간 주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꾼으로 기억이 남기를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순신 장군이 25전 25승을 했어요. 전쟁에서. 일으키 방법이 뭘까요? 이기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싸움 하시면 돼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민교회 별의별 일을 다 만나보니까 이상한 목사님도 만나봤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렇다 제가 보증을 하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건 다 잊으세요.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라라. 다 원망할 거, 안 좋은 기억, 추억 다 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실 때 늘 기도하시고 교회 리더가 넘어지면은 기성전 담임 목사예요. 모든 문제는 그걸로 다 옵니다. 그걸 아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진짜 내 평생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다음 10년 후에 그전에 만났으면 좋겠지만은 10년 후에 만났을 때 다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이게 졸다 들으시면은 그 강사로 목사가 자꾸 장로 되고 권사 되라 하더라 이렇게만 들으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분이 다 되셔가지고 이기는 싸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